10월 17일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갈 때에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니 엘리야가 다시 그 여인에게 불러서 말하였다.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이 집 여주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 그의 병은 매우 위중하여서 끝내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러자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품에서 그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침대 위에 누워놓고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그는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춘 다음 주님께 또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와서 아이를 돌려주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땅의 가뭄이, 북이스라엘의 가뭄이 이제 들었는데, 또 더 북쪽인 시돈에도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과부를 보면 과부는 먹을 것이 이제 다 떨어지고 마지막 한 끼 먹을 것만 남았다.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만큼 이 시돈이라는 곳은 이세벨의 고향이고 바알 우상 숭배하는 아주 본거지인데 거기에도 이렇게 가뭄이 뜬 거 보면 풍요의 신인 바알도 아무 힘이 없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엘리야가 그 여인을 이제 불러서 땔감을 줍고 있는 여인을 불러서 마실 물을 좀 주시오. 그랬더니 먹을 것도 주시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여인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그가 믿으면서 이제 그렇게 저는 지금 먹을 것 다 떨어져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음식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그 음식 만든 다음에 당신들이 먹지 말고 나한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라는 것은 재료가 다 떨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그 재료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도 않았는데 그 주님께서 주시는 거 보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믿음으로 정말 자기가 음식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밀가루도 떨어지지 않고 기름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이제 이번 첫 번째로 그것을 확실하게 체험을 했죠, 이 여인이. 믿음이 이제 더 좋아졌겠죠. 그런데 그 다음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아들이 죽어요. 병이 들어서. 그때 이제 그때까지도 엘리야가 그 집에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이 죄가 많은 여인이었어요. 다 그렇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아들이 죽은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서는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벌을 주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이제 그 인식을 다시 일깨워 주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러십니까? 아들을 좀 주세요, 저한테. 그럼 엘리야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 자기 침대 위에 놓고 부르짖어요. 주 하나님, 어째 제가 머물고 있는 이 동안에 이렇게 이 과부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까? 그 목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하튼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은 저 여인도 정말 더욱더 믿음이 좋아지겠습니다. 물론 죽은 아들을 살리시면 그 기쁨이야 뭐 이루 말할 필요 없습니다만 결국은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다시 되돌려 주신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더 큰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엘리야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셨다.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이렇게 거두와 같은 생명을 다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 여인이 확실하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저는, 그러니까 먼저 없던 그 밀가루도 주시고 없던 기름도 주셨을 때는 물론 감사했지만은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바로 그때야 비로소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그러니까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구나. 그리고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엘리야가 예언자, 선지자로서 확실하게 이제 그가 믿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믿음이 확실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복된 하루 되길 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더 믿게 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일어나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귀한 예수님인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 감사하며 복된 하루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